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 시편 119편 65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할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은 힘들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한 각양각색의 고난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인도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러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당한 고난이 참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는데 고난 당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서 오히려 그의 신앙도 또 인격도 그의 삶도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7절 말씀 6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시편 기자의 지난날의 삶과 또 그 어느 기준점,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중심으로 그 전의 삶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기서 그릇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가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내가 범죄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볼 때에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맞닥뜨린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통과를 했습니다. 이 고난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고난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샤가급 방황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당한 그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마 우리의 인생에도 굵직굵직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돌아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는 너무너무 억울했고 그때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보화 같은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넓게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냥 억울한 것 같았고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71절 말씀 7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이제는 통과하고 보니까 그게 참 저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지나가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새로워졌고 내 자신이 변화되었고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도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얼마나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 내가 하루를 버텨낼 수는 있을까?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며 망연자실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 언젠가 내가 통과하던 그때의 고난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떠밀려 온 것 같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산 것 같았지만은 또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니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요. 그리고 이 유익은 사실은 그 통과할 때는 잘 모르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잘 통과하고 나면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역시 유익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현악기 중에 스트라디 바리우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들이 있는데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는요, 18세기 1700년대에 이탈리아의 그 장인의 이름입니다.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한 1100개의 현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800여 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는 이제 악기 이름을 말하는 마치 그 브랜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악기는요, 하나가 뭐 수십억 원 하기도 하고 100억 원을 넘어가는 그런 악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물론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가 잘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겠지만 이 재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질. 이 스트라디 바리우스를 만드는 이 제목은요, 히말라야나 또 그 알프스 산맥 그런 데서 아주 그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그 한계선 그런 데서 자라는데 모진 비바람을 눈보라를 견디어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그런 음을 내는 악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들도 이 자연 속에서 모진 고난을 잘 묵묵히 견뎌낸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귀한 악기들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유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막연했던 하나님, 그때는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하나님,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을 가깝게 그렇게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보면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으셨구나.
때로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손목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통과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교만했던 그러한 교만들이 깎이는 걸 봐요. 꺾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허락하셨던 고난의 유익, 정말 아픈 것이었지만 너무나 힘든 것이었지만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자기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고 유익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훨씬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7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금, 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금, 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보화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의 마음 했는데 그들은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살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비대해지고 둔하고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고 참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7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마침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놀라운 영적 교제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성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 동참하고 또 그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그것이 또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77절 말씀, 7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결국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오묘한 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이제는 마음에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죠.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우리 81절, 8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이거는 힘들다는 의미보다는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내가 주의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난날 통과해 왔어도 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에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도 인격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더욱더 성숙해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리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고난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한 이후에 정금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 견고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직면해야 되고 통과해야 된다면 주의 은혜로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고통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규식 집사님 지금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7차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라는 표 아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견뎌지는 우리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